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미가서 보시겠습니다.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미가서를 볼 때 이게 시적으로 이렇게 쭉 써 있고 은유 또는 비유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헷갈리죠. 미래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또 현실로 얘기하고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실상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남은 자가 돼서 마음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지금 현실에 있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기필코 징계를 면치 못하리라. 근데 징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징계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것을 받는 그 보응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고 야단을 치거나 회초리를 든다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고 응징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가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바로 훈육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딸 시온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딸 군대요 라고 표현을 해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들이라는 표현과 딸이라는 표현은 딸은 좋은 씨를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여성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들이라는 얘기는 마땅히 말씀을 가져야 할 자가 가지지 못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딸들이여, 딸의 군대들이여, 때를 모으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너희들의 마음을 모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바깥으로 이렇게 때를 모여라 그러면 딸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다는 그들은 뭘까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적국들이죠. 주변국이더란 말이에요. 아스리아나 바벨론이라든가 또는 그 지중해 연안의 브레셋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할 때 세상의 그 여러 유혹들, 사단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겨 싼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걸 에워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려다. 이들이 여기서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아니고 그들의 막대기예요. 사단의 막대기. 그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는 그런 수치감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굴러 들어와서 내게 멈추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누가 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베들레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즉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미가서의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잖아요. 결국은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네? 넷째 아들이죠. 몇째 아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루벤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녀들인데 이 자녀 중에서 요셉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루벤, 유다예요. 그들이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 할 때 건져냈다고. 죽임을 면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형제인데 그럴 수 있니? 그래갖고 그를 팔자. 이럴 때 루벤과 유다가 나섰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돼. 그리고 삶으로 인해서 유다와의 돈독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의 그 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여기서는 지금 메시아가 오실 대언을 하는 거죠. 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말씀의 집, 떡집인데 말씀이 내게 임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해야 내가 빛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들레헴이 되려면 예수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은 나죠. 나를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우리가 마치 어제 잘 봤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1장을 봤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뜻이에요. 아르케. 맞죠? 근데 이 태초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다, 내가 원래 돌아가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태초의 상고에라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기도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미 그게 태초라고요. 태초라는 건 뭐냐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시작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 창세기의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임산부가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게 무슨 얘기죠? 그들을 붙여두신다는 게 임신한 여인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을 낳기 전까지 그들이 누구죠? 주변국이잖아요. 주변국. 부처도. 자, 여러분, 나 개인으로 보면 내가 애를 낳을 때까지 나를 깨달아야만 자식이 난다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변해야지 해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였죠. 여성이 좋은 씨를 받아들였어. 그럼 그 좋은 씨가 잉태해갖고 낳아야죠. 낳기 전에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으려면 아기가 10달이 돼야 되잖아. 10달. 그러니까 10달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되기까지 너희들을 어디에 뒀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둘러싼 거야. 흑암 위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라고. 흑암 안에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역사적으로는 결국은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속국이 됐다가 나중에 해방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죠? 나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예? 해산의 고통을 얻을 때까지 완전히 얘가 나을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만 내가 해산을 하는 거야. 메시아가 안 오시면 나는 해산을 못 해요. 왜?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절대 해산을 못 하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재하시면 내가 빛으로 화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떼를 먹이는 거야. 떼는 누구죠? 양떼잖아요.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먹여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자라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통 어두운 구석구석을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자꾸 전하려고 그래. 바깥으로 전하려고 그래.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들고 자꾸 나가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들어서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믿음의 형제로서 우리 뒤를 이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따라와. 왜? 그 중에는 하나님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둘러리 일뿐이라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내가 애통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유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줘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식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비통해 할 필요가 없어. 애통해 하실 필요가 없다고. 특히 애착과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들 차려야 돼.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알게 되면 그런 데서 맞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오면은 어때요? 내 손을 필 수가 있지. 꼭 잡고 있던 손을 필 수가 있다고요. 자,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강이 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로부터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죠?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뭐죠? 살롬이죠. 살롬. 살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살렘. 예루는 나예요. 내 안에 평강. 그래서 내 안에 예루살렘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 자, 이건 뭐죠?
이거는 아수르, 즉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이 나를 쳐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세상을 쫓았잖아. 내가 세상을 쫓은 걸 역으로 사건, 즉 역사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짓밟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것,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일곱 목자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덟은 나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숫자가 여덟이에요. 일곱은 뭐라고요? 예수님, 은혜인 예수님이에요. 3은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그러면 4, 5, 6, 7, 8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 4단계가 지나면은 12이 돼요. 그럼 12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이 12 기초속이 되고 12 성곽을 나타내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전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숫자를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자, 그래서 바로 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은 세상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 유나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속돼 있었고 내가 원래 하나님한테 같이 있었다. 그게 처음에는 안 믿겨져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요. 내가 너야 이렇게 얘기하시니 깜짝 놀랐어. 무슨 얘기인가? 어? 그렇게 하고, 아니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구별된 나를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내 속에 너가 있다는 거야. 내 속에. 그걸 듣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오랫동안 걸렸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오기 바로 6개월 전에 그랬어요. 6개월 전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모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하튼 간에 우리들이 그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그걸 갖고 연연해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부흥케 하고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어디를 부흥케 하는 걸 원해요? 내 마음 안에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아수르를 물리치는 것,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 그죠?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뭐 대단하게 해놓으면 결국은 남들이 나를, 야, 저 목사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부자가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까 말까 의심스러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한 것, 그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님으로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이 아수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수르, 님으로 이 나라의 이름들을 얘기하고 족속들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들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구의 족속들이에요? 가인의 족속들이라고. 그죠? 5장은 아벨의 족속들이고, 그러니까 5장에 있는 아벨의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리고 가인의 생각이 바로, 가인 족속이 바로 우리의 세상 생각이라고. 그 두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싸울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 안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목적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거야.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목적이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상실이 되면 교회 가는 거는, 예? 교회는 말씀을 나누기 위한 곳이고 광야 학교라고요. 여기서 버리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는 거 배우기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축복받는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그건 광야 학교가 아니라고. 사단 학교지.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대로 자꾸 길을 몰아가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은 둘수록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알기는 알되 어떻게 해요? 배반해요. 그게 지금 전부 이 소선지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긴 아는데 따라오질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 마음에 남은 자를 남겨놓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남은 자만이라도 바뀌어서, 남은 생각만이라도 바뀌어서 나한테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시죠. 자, 7절에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너무 시적이죠. 예, 감성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거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멸돼야 할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지.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황무해진 땅인데, 그 노래도 있죠. 황무지에 뭐가 피지? 장미꽃 핀 거죠. 황무지에 어떻게 장미꽃이 피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홍 같은 그 죄들이 전부 희귀하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하시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자, 우리가 땅이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고 막 그래봐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환경이 좋은 거야. 세상적 환경. 세상적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안 따라요.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우리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에덴은 천국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표상이기도 하다고.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에덴이라고 표현하며, 또 소경에서 눈이 뜬 사람은 아, 그게 어둠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걸 도리어 자기의 에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둠이기도 하고 또 천국이기도 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옥에서 우리를 벗겨내는 거야. 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야. 빛이 있으라면서 옥으로부터 나와라. 근데 계속 있겠다고 자기가 그러면 할 수 없지, 어떻게 그걸.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자, 우리가 정말 남은 자가 되면 내 마음속에서 다 뺏겨도, 내 마음을 100으로 잡았을 때 99가지를 뺏겨도 한 가지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보고 살린다니까. 이 성읍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내 마음에 남은 자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그것을 어떻게 불을 일으키신다고. 그래서 나를 건져내신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수풀의 사자가 되는 거야. 수풀의 사자. 사자는 짐승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온통 내 마음이 짐승으로 바뀌었는데 사자가 되면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잖아요. 다스려. 그리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찌질이니, 뭘 밟고 찢어요? 세상 생각을 밟고 찌질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당해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시편에도 남아 있는데 결국은 내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 손은 사역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돼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 모든 대적들 위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작은 산 위에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높은 산. 작은 산 위에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높은 산이 작은 산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을 쫓으려는 그 마음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어여삐 보시고 그 한 가지의 마음을 세워서 99가지의 세상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멸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진멸하고 바벨론을 진멸하고 또 뭐 아까 무슨 귀퉁이 뭐라 그랬어? 네? 니무롯이라 그랬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보시면은 그래서 내 구절에 내 손이 내 대적들에 들려서 올려가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내가 원한다.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를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깥의 퍼포먼스 백날 해봤자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만 세워. 그러다가 딱 그 약효가 딱 떨어져 버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뭘 아는 일에 우리가 말씀을 아는 일에 충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일에 우리가 충심을 다해야 우리의 마음속이 빛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 회파하며. 이 말과 병거는 뭐죠? 네, 세상에 갖고 있는 나의 부를 얘기해. 나의 생각을 얘기해. 나의 사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사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쫓던 가치관, 세상을 쫓던 인생관, 세상을 쫓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파한다. 회파라는 표현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뭐예요? 사단의 진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 흑암의 진,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을 쫓는 마음을.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자식으로 속상하고 또는 남편으로 인해서 또는 아내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어때요?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1절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복수는 뭐예요? 복수는 세상 미신이죠. 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게 탐하는 마음들을 끊어버리겠다.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할 것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사상을 안 쫓아가는 걸 얘기해요. 세상은 참 보기 좋고 정말 넘어가기 쉬운 곳에 넘어가는 것, 그걸 복술이라고 얘기하고 점쟁이라고 해요. 당시에 이 복술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어디에 새겨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새겨 있죠. 내 마음 안에 새긴 우상과 주상은 밖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겼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멀절해. 결국은 세상의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구별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바깥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아신다고요?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떠나신단 말이에요. 눈을 아무리 떠나게 해주고 문둥이를 아무리 낫게 해주면 뭐예요? 거기서 돌아오는 자가 몇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11조라니까 딱 한 명. 그 한 명이 왜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자라니까. 그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야.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자,
13절에 너희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내가 멸절해 줄게.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그러면 너는 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도 비와 풍요를 줘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여자 신이에요. 여신.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빼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삶 속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빼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시기 질투 다툼이 나고 돈에 대해서 쫓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예? 갈 길이 멀구나. 내가 광야를 좀 더 걸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깨달으면 다행이지.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뭐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게 내 생각을 깨달아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